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는데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저희가 딱 한 번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본문이고요. 또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이 본문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나누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 14장을 이야기에 앞서서 필요한 게 사전 지식으로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의 우리말로 하면은 소유물들이 너무나 늘어나가지고 그 땅이 둘이 함께 공존하는 걸 허용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정도로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헤어지게 된 거죠. 각자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선택하는 곳에 먼저 가고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다 보면은 서로 막 다투는 그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롯에게 네가 좌쪽을 선택하면 나는 우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쪽을 먼저 선택하면 나는 반대편 좌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죠.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평화롭게 헤어지는데 선택권을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평화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조카가 선택한 것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소돔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눈에 보기에 좋았다 이 말입니다. 이왕이면 선택하는데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되죠. 유목민들이. 뭘 선택하겠어요? 척박한 땅을 선택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롯이 눈으로 딱 보니까 요단 동쪽 그쪽이 쫙 좋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쪽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정반대쪽 결국 뭐 가나안 땅이 남는 겁니다. 요단 동쪽을 선택한 이 롯과 그 가족이 거기서 멈추는 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은 소돔까지 옮겨서 장막을 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막은 뭐냐면 텐트잖아요. 이 사람들은 늘 유랑민족입니다. 좋은 것을 만나면은 텐트를 딱 치고 양과 염소 기르다가 또 풀이 다 없어지면 또 이동하는 겁니다. 텐트 끄고. 그런데 거기 13장입니다. 근데 자기 롯이 선택한 땅 소돔까지 이르게 됐는데 13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텐트 생활하는 롯이 요 근처에서 텐트를 치다가 오늘 본문에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돔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했다는 얘기는 장기 체류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텐트 치고 생활했겠어요? 아니죠. 이제 버젓이 건물을 얻어가지고 정착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소돔이 좋아서. 이 얘기입니다. 요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14장에 보면은 1절부터 어디 5절까지나 6절에 보면은 그 나라 이름, 임금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이 14장에 왕이라는 단어가 14장 전체에서 28번인가 나옵니다. 왕이라는 단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왕들이 전쟁을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한쪽 그룹이 반대편 그룹을 이깁니다. 또 이깁니다. 그런데 왕 타이틀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이 그 강력한 연합체를 물리칩니다.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 14장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왕들보다 왕이 28번 나온다 그랬죠. 아브라함 왕 타이틀이 없어요. 그 왕들을 물리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왕들보다 더 뛰어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17절부터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중요한 본문이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렇고요. 이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세 번에 걸친 전쟁 기사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4절까지요. 동방 왕들하고 서방 왕들의 1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5절에서 12절까지 동방 왕들과 서방 왕들의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에 아브라함과 그 1, 2차 전쟁에서 승리한 동방 왕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겁니다. 그럼 동방 왕들은 뭐고 서방 왕들은 뭐냐? 동방 왕들 어디를 기준으로요? 팔레스틴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중심이 여기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땅을 기준으로 동방은 어디겠어요? 동방은 그래 보면은 자 지도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염해라 돼 있죠? 여기 요 밑에 몸이 둥둥 뜨는 그 사해 요 아래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위치에 있었다는 걸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염해 사해 오른쪽 기퉁이 아래쪽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롯이 동쪽을 선택했다 했잖아요. 동쪽은 요단 동편입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 여기에 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쭉쭉쭉 내려갔다 했잖아요. 요 언저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럼 동방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그랬죠.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이름으로는 바벨론이 이 땅입니다. 바벨론이. 그런데 오늘날은 이 바벨론 지역, 이 지역이 어디요? 이란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이란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그 다음에 터키 언저리고, 요 동방왕들의 연합체가 네 나라가 연합됐잖아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기까지 노란색 있죠. 여기 아브라함의 행로입니다. 요 길이 어느 정도냐면 800km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배. 그걸 어떻게 걸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멀쩡한 마라톤 선수였습니까? 75살에 떠났습니다. 가족 다 건너리고 조카들 건너리고. 그러면은 하루 이동 경로가 거리가 길게 어렵죠. 보통 잘 간다 싶으면 하루에 30km 부지런히 그래야 한 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30km씩 행군을 했겠어요? 가다가 쉬고 애들 아프면 또 중간에 멈추고, 그 다음에 하란이 여기 있는데 가다가 여기서 멈췄다 그랬죠. 여기 갔다가 일로 온 겁니다. 좋게 한두 달은 걸렸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동방왕들이 오늘 14장의 동방왕들이든 서방왕들이든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BC 2100년,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가 BC 2166년. 그러니 지금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지금 한 76세 이후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아브라함과 그 족장 시대가 BC 2100년에서 1460년 언저리 일어난 약 한 5, 600년 기간에 있었던 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 1466년에 BC 1466년에 일어난 걸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전이니까. 그런데 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대한 왕 체제, 왕 국가 체제가 성립된 때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매 연합체가 형성이 됐지만은 각각의 전투 인원들이 오늘 같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형성이 되어 왔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318명이 몰고 가가지고 어떻게 몰살시키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록들이 마리 문서나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면요. 적을 공격하는 최적의 군인의 숫자가 300이었답니다. 가장 이동도 수월하고 기습 공격도 원활하고 분산되고 활동하고 이동하는데 가장 최적의 군인 수가 300이었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왔습니다. 이 연합체들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았다. 그렇게 염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냐 이렇게 도전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왕들이 다른 성경 외의 다른 기록에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창세기 14장에만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나라나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맹을 한 기록도 없고요. 전쟁을 치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뭐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한 의미를 갖고 전달하기 위해서 요때만 기록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기록이 안 남았기 때문에.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별 의미가 없다면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됐으면 이 기록은 역사상에 전무하는 거죠. 근데 제가 1절부터 4절, 5절에 나오는 동방왕들의 내용들을 쫙 설명할 그것도 없어요. 왜? 기록도 잘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사건이 기록됐겠어요?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살았는 줄 압니까? 몇 살까지? 175년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 보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왜 하필이면 1, 2차 전쟁이 동방왕과 서방왕들 아브라함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동방왕들 이 위쪽에 있는 그 왕들하고 그럼 서방왕들은 어느 왕들이냐면은 가나안의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의 지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기존에 살고 있던 족속들하고 전쟁이 지었는데 이 800여 킬로를 와가지고 쳤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무슨 목적으로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소돔에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딴 거 없어요. 왜? 이 전쟁의 서방왕들 속에 소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산다고? 그것도 그냥 롯이 아니죠. 언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역사에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됐겠느냐. 구원 역사에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론 지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방왕들은 오늘날 쉽게 말하면 중동과 터키 지역입니다.
4,000년 전에 중동과 터키에 있는 적들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쳤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어떤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에 누가 쳐들어왔다? 동방의 중동, 터키 지역의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서방의 국가들이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섬겼다 됐죠. 공물을 바치고 지배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13년째에 1차 전쟁이 패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배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년째 배반을 한 겁니다. 이 서방의 왕들이. 그러니 14년째에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2차 전쟁. 근데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이 서방의 이 5나라들만, 동방은 4나라, 서방은 5나라였습니다. 근데 5나라만 친 게 아니고 5절 같은 데 보면은 13년째 와가지고는 다양한 지역들을 휩쓸고 다닙니다. 보면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러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그리고 그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과 하사손, 다말 이런 족속을 쳤다. 이렇게 나오죠. 요게 소돔 고모라가 동방 요쪽에 이거 요단 동편에 있어가지고 그 아래쪽이죠. 그 사이 거의 이스라엘의 남남 지역 남쪽 지방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쳐들어와가지고 다른 족속들을 쳐올라가지고 북서쪽으로 행군하면서 이 족속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도 휩쓸고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또 무찌르고 하면서 문제는 소돔에 살던 조카 롯과 그 가족, 그 다음에 재물 이런 걸 싹 다 포로로 끌고 동방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고 있다고요? 단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군들이. 단이 어디냐면은 지금 전쟁은 어디서 났어요? 남쪽에서 났습니다. 근데 단은 우리나라는 최남단이 어디요? 일반적으로 제주도잖아요. 우리나라 땅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의 남단은 어딘지 압니까? 브엘세바입니다. 그 유명한 브엘세바를 남쪽으로 치고요. 최북쪽 경계 끝이 어딘지 압니까? 단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적군들이 포로를 데리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남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북쪽 끝까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4절에 보면은 단까지 쫓아갔다 되죠. 단이 그겁니다. 북쪽 경계선. 멀리도 갔죠. 근데 먼 게 아니죠. 자기도 어디서 왔어요? 저 동방은 800m. 단하고 자기 나라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포로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동 속도가 빠르지 않죠. 제법 걸렸을 겁니다. 이 남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 북쪽 끝까지 가는데도 이동을 더딜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318명은 애나 늙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집에서 나고 태어날 때부터 길렀던 용사들입니다. 318명. 그러니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랐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이 최적의 군대 규모였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치고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습 공격도 그렇고 이동 속도도 그렇고 300이. 그 다음에 한 서너 부대로 나누기도 수월하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쫓아가는 거는 훨씬 빨랐겠죠. 그래서 다음까지 이르렀다 이겁니다. 이런 게 오늘 내용의 이제 전반적인 구성이고 흐름입니다. 오늘날도 중동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란, 그 유명한 이란, 오늘날 이란과 팔레스틴 굉장히 앙숙입니다. 앙숙 중에 앙숙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그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란을 압박하고 막 얼마 전에 그 드론 폭격당해가 누가 죽었잖아요. 이란에. 그걸 배후를 누구로 지목해요? 이스라엘로 지목하고 있잖아요. 이란에서. 핵 개발하고 이런 거. 이란이 핵 개발하는 거는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핵 개발.
이란의 핵 개발자들 수도 없이 죽었답니다. 이번에만 죽은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여러 죽었대요. 이란은 핵 개발자들이 진짜 몸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도 계속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뭐 이스라엘 생각하는 수도 있겠죠. 그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그 1, 2차 전쟁, 1, 2차 전쟁은 자세히 살펴볼 그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2차 전쟁의 결과 롯이 포로 가족들과 포로를 잡혀간 그게 지금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된 원인이 된 거죠. 거기서 겨우 살아 도망온 자가 아브라함한테 그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당신의 조카 롯과 그 일행이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방왕들과 서방왕들의 전쟁에서 구체적인 전쟁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니까 없습니다. 뭐 시팀 골짜기에서 마주섰다고 그거 끝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전쟁이 금방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완벽하게 기운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12년 동안 지배를 받고 이러죠.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또 배반을 하는데 또 쳐들어오니까 한 방에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번엔 포로까지 끌려간 거죠. 그 전쟁 기록이 없는 거는 전쟁이 하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붙지도 않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즉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대단하죠.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22장입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즉시 움직입니다. 그 다음날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 인물됨을 오늘 또 보게 되는데, 이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았어요. 헤브론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조금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미 이들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즉시 신속하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동방왕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4,000년 전의 시대에는 이 도시국가 비슷한 인데 이때의 군대 규모는 크지 않았다. 기록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18명이 작은 규모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밤에 나누어서 공격해가지고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기습 공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야밤에. 그리고 한 두세 팀으로 한 100명씩 쪼개가지고 한 방에 기습적으로 공격한 거죠. 이거 우리가 보면은 318명, 300명 규모가 또 한 번 사사기에 나옵니다. 기드온의 용사들 300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물리치는 자들은 이 숫자보다 적의 군사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손 한 번 안 썼죠. 나팔 불고 막 횃불 흔들고. 잘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횃불 들고 밤에 막 두드리고 이러니까 그게 있었던 수많은 군사들이 혼란이 일어나고 적끼리 치고받고 다 죽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300명이 그렇게 쓰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318명이 이동하고 한 세 대로 나눠가 밤에 기습 공격하면은 이런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이동 경로가 800km를 왔다가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포로를 잡고 이동하는데 멀쩡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헤브론에서 이 남쪽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지역입니다. 헤브론에서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돌보고 했던 자들, 이 길리웃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인들이 있죠.
이걸 아브라함이 훈련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군사적인 훈련을.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유목이 생활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언제든지 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허들판 광야 사막과 같은 데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데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군사를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길리운 자가 318명이라는 얘기는 그 외에 아브라함에 딸린 식구들이 1000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1000명 규모가 거주를 했다. 텐트 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럼 이들을 다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중이 떠둥이들 몰라가지고 힘도 없이 그렇게만 지내가지고 이 재산이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집에서 나고 길리운 자들, 하인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이게 여기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문제는 1, 2차 전쟁 때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회가 대응했는데 2차에 걸쳐서 다 패합니다. 가나안 5 왕들이 다 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 한 가족이, 아브라함 하나가 이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문제는 16절까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1절부터 16절까지 딱 읽어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12장에 그 기근이 나가지고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여가지고 지냈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등장을 안 했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1절부터 16절까지 3차에 걸친 전쟁 기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치르는 전쟁 기사에도 하나님이 등장하는가? 하나님 등장 안 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물려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그 약속받은 자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등장 안 합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찌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기습할까요? 바로 갈까요? 이런 것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합니다. 단이 어디라 그랬죠?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적군을 물리쳐가지고 가나안 단 밖으로 몰아냅니다. 이 땅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의 기존 살던 족속들은 약속의 민족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약속의 민족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만 약속의 후손입니다. 그 가족들이 몇 명 안 돼요. 여기서 길리운 자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하인과 가신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뭐요? 이삭과 야곱 뭐 이런 쪽인데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14장입니다.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친자녀가 없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뭐야? 딸린 식구들이 다 하인들이고 가솔들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레 둘밖에 없는데 뭐예요? 애도 이삭이 태어나려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금 76세, 75세에서 80세 사이일 수 있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아직 20여 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 318명들도 하인들이고 나머지 딸린 식구들도 다 어떻게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바로가 줬다 그랬잖아요. 노비들도. 그들입니다. 그 노비들 데려와가 살다가 또 애를 놓고 또 뭐 이렇게 불어난 족속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물리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침입했던 이방 족속들이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있는 사건이죠.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져요? 가나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이제 다 쫓아내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온전하게. 남아있는 족속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혀 드러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찢고 벗고 온갖 사건들을 겪으며 헤쳐나가는데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를 때도. 그런데 17절부터 딱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 누가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딱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딱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랬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미스테리합니다. 히브리스 가서야 우리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멜기세덱이 등장.